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도 없고 우리 찬양대도 없고 또 우리 찬양팀도 없고 열심히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고 세임도 얻고 또 주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 누려서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새로운 삶을 복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 비전과 핵심 같이 오늘 또 읽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비전부터 한번 할 거예요. 비전.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간다.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한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상반기 동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교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제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교제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제에 관한 세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의 목적은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제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제가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이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리그마 말씀이 있고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것, 이 교회의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을 만큼 교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게 예배에 있어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은 그렇다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배소서 4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제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 성도를 세우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제에 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교제가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교제 그러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 교제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는 좀 더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일반적으로 나누고 이야기한 그런 교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 인터넷에 난 한 신문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경매에 올라온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이 정도 가격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경매에 나온 것이 대략 459억.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459억 정도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것에 열광을 할까? 정말 비싼데 열광을 하고 또 그것에 사람들은 매료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세공된 다이아몬드는 빛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반사시키고 굴절시킵니다.
그때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며 아름다움을 뽐내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투과시키고 뽐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고 또 귀중하고 또 비싸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화학적으로 탄소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탄소로만 똑같이 이루어진 또 다른 광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연필에 있는 그 연필심, 흑연인데요, 이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그 원자가 다 탄소래요, 탄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탄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뭐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흑연이 된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연결 방식이 다르대요. 화학 구조적으로 볼 때 연결 방식이 다르다면, 똑같이 다 탄소인데 연결 구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도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 히브리어는 힘내라고 하는데, 어떤 주의를 환기시킬 때 아이들이 뭐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엄마 봐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이게 보라, 힘내입니다. 힘내.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형제들,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여기 봐봐, 정말 아름답지 않냐? 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시면서 나름대로 기대하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가면은 뭔가 좀 위로를 받겠지,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즐거움과 기쁨이 많겠지. 아마 나름대로 각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라는 곳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 때문에 대부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나 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세가족으로 등록하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조용히 다니고 싶으니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신앙의 생활의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이렇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혼자 있는 것 보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에게 필요한 한 사람, 또 그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그냥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고, 그러다 어쩌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쩌면 그것이 보기 좋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유익하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육신의 형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피가 같죠, 피가.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원수되었던, 절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죄인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예전에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만 형제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데,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거한다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 되어서 기쁘던 슬픈 일이 있던 늘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형제이고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것을 다이아몬드처럼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위 자랑질합니다. 얘들아 와서 봐봐, 형제들이 저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정말 멋지지 않느냐,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소위 하나님께서 자랑질하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소중하고 귀중한 교제 그리고 하나됨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몇 가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누군가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는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거 생명과 같이 정말 소중한, 교회에서 이 친밀함, 하나됨, 이 교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가.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대제사장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없는 교회, 아니 교제가 무너진 그런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언제든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요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갈등 지수들이 이 사회처럼 동일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에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정치나 이념이 우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다 할지라도 나하고 정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그 교회는 갈라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맞지 않으면 자꾸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쏙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낼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 번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이제 세우겠다고 돌아왔는데,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죠? 나누어서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맡아서 중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맡아서 중수하고, 그래서 이 성벽을 뺑둘레 예루살렘 성벽을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을 이제 재건해 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 산발랏,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가서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강력한 그런 협박을 합니다.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손에 병기를 그리고 한 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그리고 한 손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 팀은 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하나 된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일을 향하여서 그들이 열심으로 지켜냅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는 일, 하나는 기도. 이 두 가지 일들을 느헤미야가 잘 배분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52일 동안에 이 성벽을 무사히 다 완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연결되어져 가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더라.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이것을 뒤집게 되면 바로 그것이 참다운 교제고 이것이 참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 시대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갈라지게 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몰래 들어와서 시험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다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교회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의견이 처음에 달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합쳐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무리로 교회가 두 가지, 세 가지로 계속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즐거운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다 깨트려 주실 것이고 그때 완벽하게 부서진 밀알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밀가루가 다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때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수한 그런 신앙의 냄새가 나고 믿음의 냄새가 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빵이 되어서 그 사람이 먹힐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만족이 되어주는 바로 그것이 참다운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셔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첫 아이 이렇게 출산했을 때 한번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때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 나보셨어요? 첫 아이 보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희 부부가 낳은 아이가 맞습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그렇게 예쁜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답냐.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 정말 내 자식 맞냐. 진짜 내 백성 맞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선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는 하나님의 첫 감탄사예요. 하나님의 첫 감탄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게 표준어로는 맛이 안 난다니까. 우리 이 밑에 지방 언어로 해야 돼. 허벌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보니까 허벌나게 좋다. 겁나게 좋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있는 그 모습 보는데도 좋은데,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렇게 있는 모습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처음 감탄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탄했던 그 감탄사를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되고 교제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 하나가 있어요. 이 교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절과 3절 앞부분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러 옷깃을 적시는데, 원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시면 되냐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로 삼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이 옷깃과 우리 온몸을 적시는 온 교회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 할 때, 이 헐몬산은 이슬이 많이 맺히는 곳인데, 지중해 영향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요단강이 생기고 갈릴리가 생기고, 이 요단강과 갈릴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풍족한 땅이 됩니다. 이처럼 이 헐몬산의 이슬은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었고 복의 근원인데, 성제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3편 3절의 후반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어딜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야, 정말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냐, 너희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멋지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복, 바라크의 복을 명령하셨대요. 바라크의 복. 마치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제, 좋은 교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교제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교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 지난 시간에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대략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참여, 나누어줌, 친교교제, 기부금이나 자선품. 한번 이 부분을 짧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제를 잘할까? 모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한다면 잘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요? 힘쓰고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초대교회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죽임당할 뻔한 일이 있으면서도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잘 모였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잘 모이자. 더욱 잘 모이자. 왜 그렇습니까? 좋은 교제는 잘 모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좋은 교회는 잘 모입니다. 그곳에 좋은 교제가 있고 그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교제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전도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우리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고 우리 부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이십시오.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보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있는데 필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에 이렇게 잘 모였대요. 또 고린도 교회는 고난을 위해서도 고난 당하는 그 일에도 잘 모였대요. 잘 참여했대요. 베드로 사도는 장차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에는 성찬과 예배에도 그들이 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 거기에도 잘 모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잘 모였습니다. 교제가 풍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이 성도의 그 교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잘 모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나누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나누고 물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홍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런 민족. 근데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구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도 열심히 나눴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했대요.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도 하나님이 예배로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의 예배로 보셨던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에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여러 번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활비 월급의 3분의 1을 나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진짜 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한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부자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도 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또 친교에도 힘써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친교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보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했었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를 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선교의 방향이 달랐는데 서로 친교의 약속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더 굳건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교의 목적, 교제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일들을 이들이 그 친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것도 좋은 교제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힘든 얘기를 들고 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 아가의 지역,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협력을 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구제하는 일에 이들이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 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제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것 역시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한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다른 아들이 도와주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살려주지 않는 그런 자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버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 우리와 상관없다고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저 농어촌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캠퍼스 선교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 한마음 교회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느 한 선교지가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제 중에 선교와 구제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채워주는 이런 교제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꿈꾸는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꿈꾸는 그런 교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천국, 정말 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솟아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